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열방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앞서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먼저 가정을 이루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받은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되이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도록 노력하고 또 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모든 열방의 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를 깊게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겠죠. 안 보면 계속 보고 싶고 그 사람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싶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주고 싶겠죠. 저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이 있으면 이제 선몽을 꾸는 것처럼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기분도 들고 그 사람을 보고 있는 중인데도 자꾸 보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사실 태초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충만하신 그 속성 가운데 넘쳐나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고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에게 사랑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좋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을 배신한 죄로 인해서 사람은 그토록 사랑하던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서 멀어진 인간 앞에 기다리는 것은 고통과 고난이었고 그 결국은 영원한 죽음이자 영원한 고통이었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만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다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부자가 되어도 가장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되어도 가장 권력이 강한 미국 정부의 지도자가 된다고 해도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달이나 화성까지는 갈 수 있어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고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자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고 그 피를 십자가에 전부 쏟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진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우리의 삶의 이유라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전부이자 이유이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다가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다시금 우리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희미해진 이 인생의 목적을 다시 뚜렷하도록 도와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분주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제 목사고시를 봤는데요. 노회의 한 목사님께서 목사고시를 보는 강도사님들을 모아두고 이제 단체 면접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렇게 단체 면접을 진행하실 때 이러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아십니까?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저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계시는지요? 질문이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또 심도 깊은 것 같기도 하고, 잘못 말하면 단체 면접에서 떨어질까 봐 모든 고시자분들이 우물쭈물하고 있을 때에 목사님께서는 짧고 나지막하게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신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을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고 이로 인해서 인생의 이유와 목적 또한 잃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발등에 빛이 없는 상태로 길을 잃은 자와 같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사람들은 인생의 이유와 목적 가운데에 하나님을 제외해버리고 저마다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특별하게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묵상을 합니다. 건강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두려움과 염려가 함께 찾아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인정해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미 인생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이유이자 목적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은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가, PPT를 한 장 보여주시면요, 이 로고스가 인격적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선언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말씀이란 것이 창조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또 하나님으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고 창조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직접 이 땅 가운데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구원하시는 그분께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 삶을 맡겨드린 우리의 인생을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칼세미나에 가서 강사 목사님께 들은 말씀 중에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 하나 있었는데요. 경조사가 정말 중요하지만 중요하지 않다 라고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출산과 장례, 결혼과 질병, 사고에 이르기까지 축하해야 할 기쁜 일과 애도해야 할 불행한 일을 경조사라고 부르고 이러한 경조사는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누가 봐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이 경조사가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은 잘 안 들어오고 중요하지 않다가 귀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가 경조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은 아니고요. 경조사가 목사님처럼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지는 않은 정도에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경조사의 범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조사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경조사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조사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사는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세상적인 죽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과 생명에도 더욱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죽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적 죽음 말입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죽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물리적인 죽음, 육체적 죽음은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가리켜서 육체적 죽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창조의 원리가 있는데요, 물고기는요, 하나님께서 물에 살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물고기가 물이 싫다고 물에서 뛰어나오면요, 그 순간부터 물고기의 비늘이 마르기 시작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엔 죽게 됩니다. 나무는요, 땅에 뿌리를 박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굽혀서 뿌리가 하늘로 공중을 향하여서 햇빛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나무는 뿌리부터 서서히 말라서 죽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확실한 세 가지 사실들이 있는데요, PPT를 보여주시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난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세상을 떠날 때에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확실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로, 우리는 언젠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 우리의 인생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떠납니다. 진시황도, 알렉산더도, 길가메시도,
클레오파트라도 불로불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불로불사를 추구했던 모든 사람들 역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들은 이 확실한 사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실제로 보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확실한 세 가지 사실 중에 두 번째로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다는 사실에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의 인생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죠. 저도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땅의 김씨 집안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순서가 없습니다.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어린 아이도 사고와 질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세상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요 3생이 있다고 합니다. 태생, 일생, 영생 이렇게 3생이 있다고 하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약 10개월가량 이 세상이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넓은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엄마 뱃속에서 사는 그 시기를 태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를 우리는 일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생을 다 살고 죽은 이후에 영원한 세계를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 태생의 시기에 일생이 있는 줄 모르다가 일생이 있음을 세상에 나와보고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생에서 영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일생 이후에 영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이 잠을 자면 꿈을 꾸죠.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면 기분 좋은 선몽이 있고 기분 나쁜 악몽이 있듯이 인생의 죽음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기분이 좋은 선몽과 같은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죽으면 악몽과 같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는 아담을 비롯해서 또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구원자는 자격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죄의 결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의 사람들은 그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부유한 사람들일지라도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똑똑한 사람들일지라도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 때문에 절대로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이 수렁과도 같은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처럼 스스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수렁에 깊이 빠진 사람은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 깊이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력 밖에 있는 누군가가 건져줘야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류는 하나님의 품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눈이 어두운 양처럼 되었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말씀의 빛이 임하여도 오늘 본문 5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리고 본문 10절 말씀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빛이 임했는데도 우리 가운데 계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할 정도로 죄로 인해 비참함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빛이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열심히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인생의 목적을 찾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한다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인간 중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물이 많아도,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강해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아둥바둥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자녀를 낳고 또 낳다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세대까지 나아가고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악해져서 죄의 종노릇에서 이어서 애굽의 종노릇까지 하게 되었죠. 애굽에서의 고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이신지도 모르는 하나님을 원할 때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이신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마다 각기 다른 소견으로 무엇이 진리인지 몰라 아둥바둥 살아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직접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없는 것 같고 인생의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 또다시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질문을 바꿔서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하나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좀 더 나은 커리어일까요? 부여일까요? 건강의 회복일까요? 단언컨대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 떠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 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인생의 목적이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책을 보시고 한 목소리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먼저 이 구절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진리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자녀가 되면요, 부모님의 집에 살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집,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가족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위해 죽으심이 믿어집니다. 그분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깊은 감사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폭풍을 치는 인생의 바다에서도 그분은 우리의 닻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초이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신부가 또는 신랑이 신부를 사모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을 기다리는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영혼은 주님의 임재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요, 우상 숭배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애굽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지만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저지른 죄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는 모습을 목격하시고 모세에게 대안을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해주고 반드시 그 땅에 들여보내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갔다가 내가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들어줄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어? 금전적인 문제야? 건강의 문제야? 가족의 아픔이 있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줄게. 너희의 소원을 들어줄게. 그런데 그곳에는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을 테니 너희만 가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에 이러한 대답을 하는데요,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짜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놓여진 환경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가족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이미 목적지에 도달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 다 없어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며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모세는 그 결국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 40년 만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강 하나만 건너면 그토록 기다리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렇게 40년 동안 순종하며 고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땅에 너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이 말씀에 순종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아멘.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한다고 하셨고, 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생의 40년이라는 세월을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 그곳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허무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 삶은 주님을 사랑했던 모세에게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함께 멈추는 주님이 계신 곳이, 그곳이 바로 모세의 목적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목적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를,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질 때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태초부터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져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140여 년 전에 우리 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을 때에 미국의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 어두운 땅에 복음의 빛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의 빛이 믿음의 선조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3대, 4대에 걸쳐서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저에게까지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에게까지 사도들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빛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경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다른 문제들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께서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도 더욱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세상이 흔히 중요하게 여기는 경조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과 사랑과의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창조되었지만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이후
세상적인 성공, 명예,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이는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갈 길을 열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찾기 어려워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인생의 참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분주함과 유혹 속에서 그 목적을 잊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생명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시고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가족이 아픈 분들이 계실까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금전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이 기간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인생을 신실하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그 아프고 힘든 그 기간을 걱정과 염려로 고통하면서 눈물로 그냥 지새는 시간이 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 바쳐서 나에게 찾아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할 때에 가장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기간이 누구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 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변화가 되어지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에 더욱더 정금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신실하게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